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없었을 거다. 그런 표현이 1차적이라면 그 내면에 담긴 것은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시키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정말 주님과 함께 가룟 유다가 거기다가 손을 넣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을 때 다들 근심하면서 납니까? 나는 아니지요? 뭐 이런 식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하나하나 묻는데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떡을 국물에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었을 때 그때라도 이 유다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유다는 들켜버린 그 마음에 그 자리를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할 줄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다. 회개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아주 고급 나드 향을 깨서 예수님께 막 쏟아 부었을 때 선동하면서 막 이 여인을 꾸짖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아주 책망을 했어요.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조금씩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이 돈과 연관되어서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등장할 때에는 이렇게 돈과 이렇게 연관되어서 등장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돈과 연관되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넘기겠다. 그럴 때 거기 보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랬어요.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렴치한 일까지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돈에 사로잡혔던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여인의 숭고한 행위마저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잘못했다고 미련한 짓이라고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예 그 행위를 보고 저는 도적이라, 정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다. 돈이 아까워서.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고 보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만도 못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이미 자기를 팔겠다고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온 이 유다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12 제자 그 공동체 속에 이 가룟 유다도 함께 맞이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용서를 해주기 원하는데, 그래서 아예 이 가룟 유다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떡을 찍어서 그에게 지적해 주는데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성경이 이 가룟 유다를 기록할 때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그 공동체 속에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 항상 따로 분류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따로 분류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행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거듭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나 홀로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노릇을 했던 베드로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봐요. 그때 우리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리 가운데에서 홀로 분류되는 그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언제나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이어야지 거기서 내가 홀로 나는 무언가 해보겠다고 교만한 그런 늪에 빠지거나 아니면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노출되기 쉽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비극적인 그런 지적을 당했는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언제나 이렇게 홀로 따로 그렇게 분류되는 것을
그는 스스로 그렇게 취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가룟 유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셔요.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들은 다 저마다 나는 아니지요. 납니까? 뭐 이렇게 근심하며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 얘기까지 들었으면 정말 내가 들킬 것 같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뒷짐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마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이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 자리를 또 뛰쳐나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 그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담지 못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경고에 정말 신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졌으면 그 말씀 앞에 엎드러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면 그 자리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돈꾀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똑똑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성분이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고생하면서 3년을 버텨오다가 왜 이렇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공동체에 있으면서 언제나 홀로 생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홀로 생활을 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가룟 유다의 주님은 예수가 아니라 돈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한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제 가슴에 담고 이제부터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 때 그 말씀 앞에 무너지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생활에 내가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나의 주로 삼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우상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며 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를 우리가 이 믿음 지키며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며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